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용사 중에 용사인 기도원의 기사를 가지고 그의 강함보다는 그의 오히려 그가 약했던 약함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78년 1월 저는 대학 시험에 2번 떨어졌습니다. 제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제목을 세워놓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처참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더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갔는데 병이 꽤 심하게 들려서 한 해 동안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보다 한 학년 늦게 학교를 다니는 역사가 너무 일찍 시작됐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친구들의 친구한테 현이라 불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아버지께서는 늘 멀리 이제 외항선을 타고 나가 계셨고 어머니께서 혼자 이런 결정을 하시느라고 심적인 고충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난 추석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다가 실주가해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척추 골절 진단을 받고 한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셨죠. 지난 수요일 날 치료를 받고 퇴원하셔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라도 그냥 아들이라도 목사 아들이니까 갑자기 전화를 이렇게 제 동생한테 전화를 넘겨받으시더니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어머니가 울먹울먹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어머니께서 아멘을 크게 하셔서 어머니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니까 괜찮으시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안도를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어머니께서 약해지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겁이 났습니다. 늘 어머니가 나를 잘 지켜주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잘 지켜드릴 수 있을까? 어머니 너무 많이 부산에 계시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마침 오늘 이 기도원이 나오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던 그 기도원의 이야기에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어머니가 되신 것처럼 반대로 나도 이제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강한 아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부터 매일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자 순식간에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강함이 제게 생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실은 제가 제 일정 때문에 하여간 어머니 그렇게 심하게 그러시고 정신적으로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시는 그런 가운데 꼭 가봐야 되는데 제 일정 때문에 부산에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학교 수업이 마치는 대로 부산으로 갔다가 화요일은 좀 어머니 옆에 있다가 저도 어머니 잠깐 보고 와야지. 어머니께 어제도 전화를 해서 제가 월요일날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야야 말라고 오노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쨌든 가서 제가 어머니 한번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간 어머니 옆에 가서 강한 아들 어떻게 하면 강한 아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가기만 가면 강한 아들이 될 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요즘의 강함은 대부분 이제 돈과 또 결부되지만 돈이 없는 채로라도 강하고 또 부드러운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깨닫습니다. 생사화복은 결국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어머니 계신 동안에 행복하시도록 어쨌든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약할 때 강함 대신 이 제목을 가지고 이런 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아들로서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결심은 그 엄마가 있으니까, 어머니 계시니까 자식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본능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대의 속에서 강해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죠. 300 용사의 전투로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이 설교, 기드온과 300 용사,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최근에 나온 300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페르시아와 히랍의 그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그것이 이제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 그 전투를 다룬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테르모필레 전투는 마라톤의 기원이 된 유명한 그 마라톤 전투와 쌍으로 있었던 전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세계 전사의 이름이 자자한 그런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히랍은 페르시아의 무역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굉장히 그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 테르모필레 이 전투를 하는 그 배경으로 삼은 이 영화에서 페르시아군을 상대하는 히랍 연합의 스파르타군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히랍 전사에 이런 게 없을 텐데 그 성경에 있는 기도의 300 용사를 이 사람들이 따간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그 핏줄에는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300이라는 숫자를 뽑은 거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300이라는 숫자를 어디서만 찾아보니까 그 히랍 전사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 테르모필레 그 전쟁에 나온 그 스파르타 사람들은 말입니다. 유명하죠. 어려서부터 맹수와 싸우게 하고 수없이 그 경쟁을 시켜서 강한 왕을 만드는 도시국가가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300명은 결국 다 죽지만 그 이후에 히랍 연합이 승전의 기회를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영화였죠. 이 영화가 대단히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장면들이 너무나 참혹해서 저는 그 영화가 별로 싫었어요. 조금 보다가 말다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다시 보니 이것이 기드온 용사, 기드온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그래서 우리 기독교판 300이라는 영화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판. 기드온이 나오는. 이렇게 그 히랍을 배경으로 해서 300이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좀 한다는 기독교인 좀 감독이 그런 영화 좀 만들어줬으면, 기독교판 300, 기도 300, 그 300 영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300 용사는 말입니다, 스파르타의 300 용사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극적인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상과 불의를 격파한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느낌상 기드온은 의지가 강하고 완력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완력도 좋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런 강한 기드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금도 스파르타처럼 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 한 사람의 살 길을 찾아서 찌그러지고 숨어서 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서자마자 매우 굴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타작을 하는데 밀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원래 밀타작 시기와 포도즙을 짜는 시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밀타작은 오순절 쯤에 하는데 대체로 5월 말 6월 초에 걸칩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은 죽은 시기이기 때문에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의 초막절 때입니다. 거의 넉 달이 떨어져 있습니다.
넉 달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밀수확기에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지금 주로 이제 누가 오는가 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미디안 군사는 원래 요즘으로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정도에 사는 그 사막의 베두인들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오는데 그 밀수확기에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포도즙 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거라, 그걸 이 기드온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작은 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밀수확되니까 설마 그들이 포도즙 틀을 뒤지지 않겠지. 그래서 포도즙 틀 있는 그곳에서 그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그 기록 전체를 볼 때 확실히 기드온은 당당한 장군감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당당한 장군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대장부가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밀타작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수치스럽고 민족적으로도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고 뺏기지 말아야 하니까 그런 좀 불쌍해 보여요. 기도는 불쌍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사로 기억하고 있는 기도원의 첫 모습입니다. 화려하고 멋진 시작을, 오늘 기도원 그러면 기도원 협회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원 그러면 멋진 시작을 기대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싶어서 그를 부르가셨습니다. 원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을 하나님 부르러 가셨습니다. 하나님 사자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로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장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간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을 때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아담이 그래서 주여 내가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기도원의 모습도 그 못지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스러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장부가 제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 허약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 나의 여호와께서,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은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불평으로 가득한 그 자신의 그 참 불쌍하게 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민망하실 생각하지 않고 막 불평을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조금도 한치도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도 너무 어둡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온 대표적 이스라엘의 용사 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자면 하나님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나, 뭐 이런 사람을 찾아갔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놀랐습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일이,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는데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기사의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멋지지 않습니다. 고상하지도 않고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 기도원의 첫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할 때 강함 대신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 기도원 이야기에, 저도 이 기도원 말씀을 읽고 기도원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기도원, 용사 기도원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용사 기도원의 깃발로 일어섭시다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었겠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는 강하고 지혜로운 용사의 이미지가 너무나 강한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원 그 자신만의 기도는 너무나 초라했고, 그러니까 기도원에게서 한치라도 좀 괜찮은 것이 있었다면 그건 전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의 모든 탁월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이후에 그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는데 다 하나님, 한치라도 조금이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기도원은 전혀 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은
적국의 군사를 피해서 몰래 밀타작하는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센 촌놈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원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그런데 너무나 멋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무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부르고 난 뒤에도 시편들이 막 하나님 불평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불평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어지고 자신이 그 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꾀해져 있는 그 모습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푹 치고 들어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적군이 두려워서 몰래 타작하는 그 촌놈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큰 용사여.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용기를 이렇게 하는 무슨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기도원처럼 내가 정말 그 시골의 촌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다거나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새생명 축제 해야 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새생명 축제 이 집회 이야기를 꺼내놓은 그날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주일날 교회 들어오면 기분이 좋다고 해서 쳐다보면 참 저렇게 멋있게 되어 있는데도 새생명 축제 정말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하고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옳까. 괜히 이렇게 말만 문성하고 사람을 안 하고 그러지 않을까. 목사를 하자고 했는데 이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구리 강교동에 촌놈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구리 강교동에 촌놈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준단 말입니다. 큰 용사여. 우리에게 제가 들어보고 나 촌놈이구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역사이죠. 우리의 약한 모습. 그 약하든지 말든지 하여간 나는 너를 이렇게 부를 거야. 큰 용사여.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을 듣고 힘을 냅시다. 우리가 큰 용사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불러줍시다. 큰 용사요. 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용기가 생기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는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그 뒤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뒤에서 한 번 더 용기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라는 것이 기도원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너 용사가 될 수 있어. 아직은 기도원이 용사가 되지 못했는데 너 용사가 될 수 있어. 그런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결정타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능력을 다해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깨바르게 잘 살았으면 오늘날 좀 경제적으로 어떻게 적당히 잘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려움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결정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정타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결정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나에게서 온갖 이전에 누가 저보고 당신은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각자 이런 이야기. 저는 글을 좀 잘 씁니다. 그런데
잘 쓰기는 뭘 잘 씁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때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참 치명적인 말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 불쌍한 자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을 믿으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 더 불쌍한 자일 거다. 하나님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무력한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 사자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종신대학교를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총장이 결국 그 지은 저들이 만든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선을 자체는 늘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하는 이 교단신학교 총장이 법정 구속이 되다니, 그래서 교단의 모든 사람들이, 교수들이 모두 다 학교에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들이 그 모여있는 톡이 있는데 그 카톡에 그런 부끄러움이 막 표현돼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해야 하냐고 그랬습니다. 기도해 합시다. 기도해 합시다. 근데 제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이제까지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그 기도해 하냐고 그랬는데 다 한 분이 답하고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에서 진짜로 기도해야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왜 함께 기도하자는 이야기에 답이 없을까? 제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겁이 나는데 하여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이때 기도하자는 말이 이렇게 메아리가 막 울려 퍼지고 그러지 않을까? 너무나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허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용기가 나는 것이죠. 동행하시는 용기가 나는 것이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동행을 늘 원하면서 왜 기도하자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는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사실 이런 다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잘해보려고 여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이런 다짐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기도는 그래가지고 막 제사들을 그래가지고 치고 나가서 결과를 얻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사처럼 해결을 못하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할 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그야말로 이 결심을 다시 할 때라는 것이죠. 다시 할 때이다. 그래서 그런 회의에 사로잡힐 때, 나는 왜 해결을 못하지? 그런 회의에 사로잡힐 때 다시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일의 해결을 너무 기다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일의 해결만 기다리는 것인지 모릅니다. 일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정말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그 기도를 가지는 것이 신자의 더 마땅한 모습입니다. 주님, 제가 답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 이 기도원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저녁에 가서 다 묵상을 해보려고 큰 용사요. 그 다음에 생각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걸 좀 해서 그럴 때는 다시 성경을 뒤적거려서 이게 그 사사기 6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일 없이 찍어져 있는 우리를 불러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렇게 부르시니까 하나님 그러면 저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 말도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겉은 번듯하지만 마음은 허술에 빠진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기도원은 일단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얻은 그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용기를 먼저 주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용기를 주시면 먼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14절입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았습니다. 낭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비신학적인 신학을 벗어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원이 애를 쓰더라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야지 어떻게 기도의 힘으로 구하나? 여러분 막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 우리 학교 같은 데에서 만약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틀림없이 이게 논쟁이 돼서 틀림없이 논쟁이 될 만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탁 내놓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차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이걸 가지고 비신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게 딴지를 할 수 있습니까? 생기가 넘치는 말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기도원 네가 너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나는 뭐 손보고 있으면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나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아. 이건 믿음 있는 네가 해야 하는 거야. 맞아. 이건 바른 것을 아는 내가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다가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다짐으로 깨어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자다가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맞아. 이건 믿음 있는 내가 해야지. 그래서 뭐 그 마음씨 좋은 내가 참지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믿음 좋은 내가 해야 됩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뒤에 표시를 했던 저기 이제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다문화 선교협의회 그 포럼 때 가서 제가 발표를 할 텐데 근데 그 회의를 하는데 PPT 조정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발표나 잘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었는데 야간 그때 그 분위기가 저도 제가 결국 못할 줄 알았지만 그런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발표나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원래 별로 그렇게 예스맨은 아닌데 그 사모님 뭐 조그만 거 해달라고 해도 할지 말지 맨날 예스맨 아니고 맨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런데 우리 주의 일은 나중에 물론 설거지도 뭐 제가 앞장서 나가서 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교회는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제도가 하든지 그 누군가 힘센 사람인지 총회장이 해야지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참말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믿는 것이 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하나님 믿는 것이 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기쁘다면 그 구원과 관련해서 너의 힘으로 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책임이라는 것도 힘은 들지만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과 함께 책임의 기쁨을 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아멘 소리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함께 책임의 기쁨. 저도 아직 그런 경지, 저도 제가 하겠습니다. 잘 못하거든요. 아직 그런 경지는 감이 잘 안 잡히지만 우리가 같이 이런 믿음의 경지로 좀 나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예배 모이고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만큼밖에 못 모일까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5,000명, 오병이어를 나눠놓은 5,000명 그런 교회의 의미를 저는 반드시 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기도원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이 말씀 제가 이 말씀 그냥 이렇게 흘려듣다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너의 힘으로 이 말이 나왔는데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너의 힘으로 오늘 우리도 너의 힘으로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해서 봐요. 너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말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힘으로 그래 놓고는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뒤에 가서 다시 안동함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네가 가서 구원하라고 잔뜩 힘을 불어놓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번 잘해봐. 네가 너 힘으로 한번 잘해봐. 그러면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허황되게 미신처럼 하나님을 하면 돼. 미신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황되게 미신처럼 될 거야. 그냥 막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불신자들처럼 밋밋하게 사리가 그게 아니야. 맨날 이렇게 사리 다니면서 저도 뭐 사리를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사리라면 저도 한 사리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밋밋하게 늘 사리나 살피면서 살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구리에 와서 저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리에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사리를 따져오는 건 어쩌면 안 되는 일이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왔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미신도 말고 자꾸 우리 삶만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말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나가야 할 때는 좀 나가보아라.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일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런 미신도 아니고 그냥 일상도 아닌 하나님을 믿으면 생기는 그 어떤 구원과 책임의 기쁨 이런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겉돌고 만다는 것이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꾸 겉돌다가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네가 너의 힘으로 그 일을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으로 그 일을 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 일련의 사건을 잘 지켜보아야 합니다.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듣고 기도원이 이제 용기라도 뚝 나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에 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 보면 기도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듣고 났는데 기도원의 이야기가 뭔가 주님 여기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기다리게 하고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그 사자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그가 예배 준비를 차려서 예배 준비를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 것인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같으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기도원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확인해야 되는데 예배 준비를 딱 해가지고 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갈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 사자의 지팡이는 기도원이 준비해온 제물을 확 태워버렸습니다. 기도원은 예배를 준비했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응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하는 그 사사기 설교를 거의 하지 않은 걸 발견했는데 이런 본문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늘 예배의 중요성을 루터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 그 믿음은 대체 어디서 어떤 시간에 생긴다는 것인가? 모든 믿음이 다 예배 시간에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사람의 믿음이 생길 만한 가장 적절한 자리는 예배의 자리다. 루터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예배할 때에 너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배 시간의 응답에서 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무슨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잘 가지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응답에서 확인한다는 이 면에서 그런 면에서 기도는 참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훌륭한 용사 기도의 가장 그 용사다운 면은 뭔가 하면 예배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군사 영웅이라기보다는 정말로 기도와 예배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용사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기도원이 준비한 예물에 불을 붙임으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든 예배에서 그런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준비되고 우리의 예배에서 그 제물이 확 불타오르듯이 우리들이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우리로 인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 주에는 야간 얘기를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그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 예배로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배와 그 응답으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이 그런 것이고 우리의 비전이 그런 것이죠. 가서 하나님의 대단한 말씀이 가서 너희 힘으로 해봐. 그러면 내가 동행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그런 시비하지 말고 오늘 나온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서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 나도 동행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와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같은 모습을 갖고, 이거 왜 예수님은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럴까? 이렇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가서 너의 힘으로 해봐. 그런 말도 그렇게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로서 확인해봐. 그런 말도 그렇게 열심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가득하게 우리를 채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내용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렇게 찬양의 제목을 따라서 했는데 정말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안, 그가 좀 힘이 좀 셌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너무 꾀죄죄하고 촌놈이었는데 뭐 촌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약한 모습을 강하게 세워서 큰 용사에 불러가지고 그 용사로 세워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제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뭐 생각만 하면 좀 마음이 무겁다고 그러는데 그 무거운 마음을 다 털어버려. 정말로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조경진 목사님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털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위로를 얻으시고 그리고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음 주에 정말 또 하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미워할 텐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서 뭘 하게 하시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로를 얻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그 일을 하리라. 이런 소리가 막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우리 새생명 축제를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실 때는 어쨌든 여러분의 대신자 전도가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또 다 돌리는 거고 하나님 뜻은 접어두고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노력을 하시고 그냥 오실 때 일단 오실 때 기쁜 마음 가득해 기쁜 마음. 그래서 다음 주에 전부 다 이렇게 이걸 귀에 걸고 기쁜 마음 모습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모두 바라보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